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또 내 심령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받아지는 귀한 예배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듣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곳을
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나가십시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주의 자신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만과의 나의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보좌를 향해 주 영광의 박수를 들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높이 박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크게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첫사랑과 우리 모든 끝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내 사랑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며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 차례 앉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안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십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거룩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것이도록 능히 하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더 높이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어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참석자, CGN 유튜브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를 통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민감하며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대인관계도 적어져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닌지, 교회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순모임 공동체 모임도 열악해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되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90일의 기적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매일 새벽 예배 말씀과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습관이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어 순종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어 코로나에 대한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2021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갑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김소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잘 대처하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아픔까지도 알아 그 땅을 밟았습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안일하고 우리 힘든 상황에만 급급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 출신인 아프리카 말라위의 차케라 대통령이 교회와 함께 코로나19 재급등으로 21일간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재정이 어려운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두바빠빠 나의 힘이 되시는 오예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두바빠빠 나의 힘이 되시는 오예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빠뚜바 두바두바 우바우바 두둠둠둠 두바빠 빠레야 두와 두와
되시는 오예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도 예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오예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오예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짐 덮고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신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께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목사님이 앵콜 하셔서 제가 올라올까 말까 망설이고 제가 올라와야 되는 순서인 걸 잊어버릴 만큼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록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영상으로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본당에 와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작 전 기도, 또 우리의 찬양, 또 장로님 기도, 또 크록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요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예약이 안 되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또 CGN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부지런을 떠셔야 아마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별로 정성이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 마음으로 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은혜의 주님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은 서초시를 섬기시는 이수환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박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는 아까 크록스 박수 했는데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줬으니까 또 이 아침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네요. 놀랍습니다. 크록스 수원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네, 또 오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주 동안 광고했던 저희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헌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예배 이렇게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아마 우리는 가지도 않고 보내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드리라고 광고했는데 오늘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나 또는 QR코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런 광고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찾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예수제자학교 광고입니다. 제가 예수제자학교를 저녁반 또 주간반 담당 교육자로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붙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설명보다는 와보라. 제가 와보십시오.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우리 온누리교회만 있는 스쿨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3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목요일, 토요일인데요.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줌으로 하지만 이게 좋아지면 아마 또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많이 속속 와주시기를 광고합니다. 그다음 CGN TV가 2월 15일 날 퐁당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도 콘텐츠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이게 오픈됐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20명일 땐 딱 20명. 10%일 때 10%. 그래서 막 예약이 안 된다고 막 불평하시고 원망하셔도 저희가 더 늘리지 못하고 지금 지침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하셔서 우리가 50%, 100% 열리는 날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수칙 지키셔서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예약 안 되신 분들 부지런하게 월요일부터 아마 예약이 되실 거예요. 본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많이 다르시죠? 네,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성경 봉독을 하고 이지은 목사님의 영상 설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누리 공동체 박슬한 김지미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재난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이 나갈 방향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방향은 일부 정치가들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대한민국을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헛된 우상과 치우친 헛된 이념들이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믿음에서 연약해지는 성도들을 없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 되어 믿음의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이 재난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재난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며 바르게 준행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탐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헛된
시도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된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저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재난을 통해 참된 회개와 변화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한국교회의 방향, 이 나라 민족이 나가는 방향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어리석은 자멸의 길을 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또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믿음에 연약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온누리교회 심장과도 같은 이 선교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불미스러운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뻔뻔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선행을 행할 때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행실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선행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행실 때문에만 교회로 존재해온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그들이 퓨리탄이란 이름으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많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과 교회의 제도로 인권을 탄압하는, 무시하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인디안들에 대한 부당한 핍박도 저질렀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로부터 발생하여 사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사상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교회가 계속 존속해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선행을 잘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살아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진리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 그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도리어 욕을 먹죠. 그 진리와 삶이 차이가 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그 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 차라리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바보 같은 접근이죠. 분명 진리라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짝퉁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명품에 대한 거지, 명품이 아닌 것은 짝퉁이 없습니다. 가짜 제품, 오리지널 가짜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까? 모든 가짜 제품은 진짜가 좋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진짜 진리를 왜곡하여 가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의 때로는 비행,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공격은 받을 수 있어도, 그런 공격은 역사적 끊임없이 있었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불변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매우 낙심할 수 있는 비난과 공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로부터 무자격자 혹은 거짓 사도라는 공격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저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낙심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까? 조금 상황이 괜찮아서 더 모일 수 있는 시점에 항상 어떤 사건이 교회와 또 혹은 기관들의 집단 감염이 연루되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이유를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선교에 왜 마음을 같이하여 작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에 설교하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난 직후에 어린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남편,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걸어가고는 선교사로서의 좁은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그 솔직한 고백.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계속 그 직분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모진 고난, 위험,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직분이 자기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자비로운가에 기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자라고 규약을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반드시 소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요.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 지금 직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요.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 성도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포기합니다. 바울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간교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이유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이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 그 모든 낙심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혼란한 상황, 세상의 모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로 교회의 문제가 진리를 잠시 가리울 수는 있어도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진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빛이 임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이 비추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이 서로 대조하며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일과 그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4절과 6절을 대조하여 설명하는데요. 4절, 6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조가 되죠. 이 4절과 6절이 대조가 되는데 이 도표로 대조를 요약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6절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지만 6절에는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이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가리우는 이 세상의 신과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대조되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남다른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몽이 아닙니다. 흔히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 이 빛이 비추는 거라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도 약간 빛이 있어요. 이성에도 반짝거리는 빛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역사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졌고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만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 비교 종교학에서는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렇게 분류하고 또 주요한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석가모니, 공자 뭐 이렇게 대조하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분류 방법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분류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착시 현상일 뿐이다. 왜? 실제로 이 인물들은 아무 상관이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배할 수 없고, 이 종교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에 배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대단한 거죠. 이분은 대단한 영국의 문학가요, 문평가요, 또 저널리스트였던 분이죠. 이분이 쓴 많은 글을 통해 C.S. 루이스나 톨킨이나 이런 영국의 그런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깨어 있도록 한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도리어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 이분이 배열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외의 신들, 그 다음에 악마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게 올바른 분류 방법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밖에 이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철학이거나 아니면 악마들인 거예요. 실제로 철학에 머무르는 종교들이 있죠. 철학 안에 존재하는 종교라는 이름을 불리지만 철학인, 어떤 인생의 철학, 어떤 사상 철학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종교와 한 문장에 놓을 수 있는가? 이건 동일한 배열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비교 종교학자들이면은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근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저널리스트였어요. 문평가였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흐름이 뭡니까? 거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났다. 그래서 보라, 씨앗이 나무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분들이 간구하는 건 그 씨앗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무에서 나왔다는 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조차도 무엇인가 작은 씨앗 같은 관념에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화되고 발전돼서 종교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신교에서 유의신교로 또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다신교에서 샤머니즘에서 다신교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후퇴해서 다신교를 믿고 각자 이 세상의 신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 문화 인류학에 나타나는 원시, 소위 진화론자들이 원시인, 미개인이라고 하는 아주 원시시대 사람들도 여러 증거가 유의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 있던 많은 신화들을 보면 점점 복잡해지죠. 거꾸로 보면 처음엔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신을 믿는 생각에서 점점 이렇게 이 세상의 신에 의하여 혼란해지면서 그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 샤머니즘에서 그 종교가 진화돼서 발전해서 체계적인 종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점점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면서 여러 이 세상의 신들이 되고 그렇게 만든 건 뭐냐? 결국은 인간의 철학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추임을 가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 흐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이 세상의 신에 혼미해지고 결국은 사단의 영에 휩쓸리고 그래서 고대의 여러 우상들을 보면 끔찍한 그런 음란과 어떤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는 우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악마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상이라 말하지만 사실 악마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근래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냥 철학적인 인간의 어떤 선함,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에 갇혀있는 그런 종교들, 제가 거론은 안 하지만 사실은 생활 철학에 불과한, 기도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철학 종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비추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는 발광체 같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햇빛 그러면 찬란한 그 햇빛으로 인해서 해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빛을 발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일 뿐이죠. 해와 달과 별. 해가 사라지면 어둠이 있지만 빛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빛의 중요한 통로가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광체로서 우리가 그분의 빛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을, 그 이면을 내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일에,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죄와 관련된 일을 떠나야 하는 것은 그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때로 어떤 잘못을 행하면 이 세상의 신, 악마들은 그냥 막 일어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일에 나서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복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5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굳게 딛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견고한 반석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빛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교회가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직분을 올바로 행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전파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받아주죠.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는, 끌려가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전해지고 대한민국에 전해질 때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마치 조선인들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죠. 섬김의 종이죠. 낮아짐의 종이죠. 와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간호해주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조선인들의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지인들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의 종이 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당신의 종이냐?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까? 내가 치사해서 너희들 얼굴 안 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도시화가 돼서 어떻게든 만나게 되지만 당시에는 안 보려면 그냥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건너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안타까워하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주후 2세기경 로마의 엘리트 계층에게 기독교의 특징을 알려주고 싶었던 한 사람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오그네투스라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주 2세기경까지 1, 2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이 직접 목격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당시의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이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종족은 로마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다양한 이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황제를 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번영, 소위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퀴리오스, 주로 섬긴 거예요. 로마 사회는 다원주의죠. 관대한 다원주의죠. 수많은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직 한 가지,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다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로마의 종교는 로마 자체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종족은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하고 그분께만 헌신하였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할례 의식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의식은 로마 제국으로 보편화된 당시 사회에 완전히 분리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종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언뜻 보기엔 그냥 로마 시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쓰는 언어도 사용하고 그들이 똑같은 로마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어요. 겉으로 봐서는 로마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동화된 동시에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황제는 주가 아니었어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셨고 그들이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종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지 않은 길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전염병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러주고 종도하지 않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당시에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헌혈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왜? 피가 부족한데 헌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외국인 거주민, 에일리언 레지던트라고 불리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종족이다. 저희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다. 제3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여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제3의 종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주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종됨을 전파하는 이 제3의 길을 걸을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제3의 종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 많은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이 복음의 빛이 온 열방에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선교헌금 작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전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과 자녀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모든 종족에게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가정과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귀한 삶 가운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단지 헌금만을 작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임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헌금 작정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단순히 헌금 작정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종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귀한 은혜에 우리의 가족이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삶의 터전의 사람들도 이 귀한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섬겨주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예수님을 닮아 만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먼 해외 타국에서 그 귀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를 돌보아 주시며 이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매년 초에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에 저희가 진행되지 못하고 한 달 뒤인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 선교헌금의 귀한 참여는 저희가 물질로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 사역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 사이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혹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증액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 증액을 따로 이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MS 자동이체어 봉투 작정이 있는데요. 편하신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고요. 정보들이 좀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이름과 연락처 또 정보 제공에 체크해 주시고 서명을 해 주시면 교회와 우리 선교팀에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그 선교 헌금 작정 연결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펜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자세히 또 그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찬양을 저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귀한 찬양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이 귀한 찬양 함께 저희가 함께 또 따라 부르면서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선교헌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응원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준 뒤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보여지지 않았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광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생명을 드리는 그 선교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주님의 선교에 도움이 되며 기도하며 물질을 드려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빛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하여질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물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종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각종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 작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생명을 드리며 전하는 그 땅 가운데 위로와 능력과 힘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물질과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드리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위에 또 선교주에서 생명을 드리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그 사역 위에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달려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준비하는 그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배 마치겠습니다.